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별로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것 보면 잘 지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가이사랴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만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이사랴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제법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이사랴에 누가 있느냐? 고넬료가 있었다. 고넬료.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출신의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의 군대들은 특별히 그러한 조직들을 보면 한 개의 군단에 사령관 지휘하에 5개 보병대가 있고 이 보병대 안에는 각각의 10개의 중대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중대가 바로 그 중에 한 중대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용병들이 아니라 지역의 식민 지하에 있는 각각의 지역에서 징집된 징병들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로마의 이탈리아의 출신 구성원들로 구성된 정예의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가 그 로마 제국의 정예의 군대의 백부장인 거죠. 이들은 주둔군입니다.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합니다. 이 로마의 군대는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리고 그것에 가장 되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바로 군대입니다. 거기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와 그 인근의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이것에 거역하는 것을 되어지지 않도록 치안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바로 이 고넬료가 맡은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 중에 적지 아니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데,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가 경건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출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군의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오직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역할을 맡은 이가 로마의 군대인데, 그 책임을 맡은, 적지 않은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고 그만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누가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아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말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어쩌면 막아서야 되는 입장이 고넬료일 수 있는데, 그가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 집안이 그로 인하여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따라 백성을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에 백성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식민 지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제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야, 너 참 많이 한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의 구제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도 야, 저 고넬료는, 저 백부장은 참 다르다. 많이 구제했습니다.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론해 보면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가 세워집니다.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8장 이후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마 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 가이사랴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고넬료가 믿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이사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다고. 그가 백부장이고 사회적인 지위, 신분, 직임 뿐만 아니라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그의 경건이 그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경건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가 그로 인하여 온 집안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이 구제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누가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 하나님의 눈에 딱 띄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안성에, 공도에, 평택에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에 계십니까? 청주에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가이사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 그로 인하여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는데,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는 정말 크고 놀라운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그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리고 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했어요. 경건한 삶, 구제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여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사람,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도에 살고 있는, 평택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문이 어떠하냐보다 내가 이 가정, 이 가문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직장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역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 아니라, 어느 사업장, 어느 직장이라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 어디에 살고 있든 어느 신분으로 놓여져 있든 하나님 앞에 있느냐, 고넬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빛나느냐,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자, 3절에 항상 기도하던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하죠. 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 또 기도합니다. 정해놓았던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9시 기도. 오후 3시, 그럼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평택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성에, 공도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에 사는 성도 여러분, 청주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고넬료, 가이사랴에 사는 그가 또 기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를 찾아오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응답받았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헌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네 기도를 기억하고 내가 너의 구제를 기억한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많은 백성에게 구제했는지 내가 기억한다, 내게 상달되어졌다, 내가 인정한다. 언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 말이죠. 구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다, 그게 위로죠. 아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다, 그게 위로죠. 그게 힘이죠.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읽습니다. 6절,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8절.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기억한다 뿐만 아니라 너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를 청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이 없어요. 5절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지금 보내라.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와라. 가이사랴와 욥바는 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먼 곳에 있는, 그곳에 가면 욥바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을 거다. 그 베드로를 청해와라. 지금 그렇게 해라. 자, 보십시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에 보냅니다. 설명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어요. 욥바에 사람을 보내라.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응답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거기에 진짜 있나요? 확인 절차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또 다른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인들을 택하고 그의 부하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욥바에 보냅니다. 즉각적으로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든 스스로 검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이게 바른 겁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우리가 응답함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십시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하나님을 검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들이 판단합니다.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아요.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위험스러워요. 때로는 탐탁하지가 않아요. 내 감정이, 내 여건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검토하고 검증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응답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면 평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가감하고 그리고 내가 적당히 응답하심에 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온전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오늘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는 경건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욥밭까지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또 베드로가 이방인이 나에게 올 수 있는지 따져보면요, 이성 있는 사람들이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사는 이 고넬료, 그러기에 그를 통해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넬료는 욥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는 그렇게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또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금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정오입니다. 12시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아마 이것도 베드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처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붕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말이죠. 기도하러.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응답하셔서 고넬료가 그 응답하심에 믿음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베드로에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해야 되잖아요. 반응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언제 반응하게 하십니까? 또다시 베드로와 기도할 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무언가 하십시오. 바빠서 기도가 못하고 처해져 있는 여건이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러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응답하십니다. 기도해야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러 무언가 하십시오. 너무 바쁘십니까? 바쁜 걸 조절하십시오.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10절에 그가 기도하러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예.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황홀 중에 하늘이 열려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죠. 황홀 중에 무슨 뭐 꾸벅꾸벅 비몽사몽 조는 비몽사몽이 아니라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 압도당하는 그러한 감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의 그 충만한 은혜가 영광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의 내용도 여러분들 아시죠? 보재기 가운데 여러 짐승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이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어요. 그걸 거절하니 계속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7절 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 환상의 내용이 무슨 뜻이지? 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그 환상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옵니다. 그때 말이죠. 언제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할 그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섬세하셔요.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한 그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려고 애쓰십시오. 무언가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생각할 때 너를 찾으니 20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온. 성령님께서 감동하세요. 응답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 사람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 감동만 믿고 따라갑니다.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50여 킬로를 또 걸어서 가야 돼요. 먼 길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보낸 사람이 따라가라. 의심하지 마라. 얼마나 의심이 더 됩니까? 그때 의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행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감동하신 이후에도 또 물어요. 또 검증합니다. 또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감합니다. 검증 절차를 우리가 하나님을 검증한다니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검토한다고요. 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결제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불안 요소가 있는데 따라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24절부터 볼까요? 자, 24절 말씀 읽습니다.
25절, 26절,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넬료가 친척과 그의 친구들과 사람들을 다 모아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내가 순종한 다음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의 믿음이었어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해요. 나도 사람이라고, 절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내가 기도한 가운데 응답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보냈는지, 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44절로 볼까요? 자, 44절 읽습니다. 45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여러분, 이방인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가 봐요. 그리고 그가 놀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동행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것을 함께 봅니다. 모두가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가 로마 사람이든 백부, 신분이 높든 낮든 이방인도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되어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 여러분, 기록을 찾아보면요, 이 사건 이후에 이 고넬료는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본국으로 송환돼요. 어쩌면 그의 상관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송환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그가 면직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그는 로마로 소환된 이후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사역하는 데에 적지 아니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여전히 또다시 기도하는 자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가이사랴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에 가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들 통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말이죠.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던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구제하고 경건하던 사람이 또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가 돼요. 내가 그 어떤 헌신을 했든 내 의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거기에 내가 또다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든 오늘 안성에, 평택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이 땅은 황무합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한 다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감동하십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의 황무함 가운데 하나님, 나를 그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평택에 사는 나를 부어요. 안성에 사는 나를 부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 가운데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가이사랴에 살았던 고넬료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쌓을.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하나님, 진리의 사랑, 임하소서. 성령의 사랑 되게 없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랴가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가이사랴야 그 도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고넬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평택과 안성과 이 공도에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가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내가 검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뿐인 거죠. 기도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지붕에 올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이 가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십시오. 응답하실 때에 순종할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문을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가이사랴의 고넬료처럼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도심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그 믿음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말씀을 따라 많이 부재했던 고넬료처럼,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던, 항상 기도했던 그들, 하나님의 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었던 그들요, 그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 또다시 기도의 자리, 베드로가 지붕에 올랐던 것처럼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세요. 기도가 은혜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고, 우리의 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평가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가을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도시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평택과 안성 공도의 수원과 청주와 성도들이 거하는 그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경건한 사람, 고넬료 때문에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적당히가 아니라 많이 구제했던 고넬료, 그리고 또다시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 또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의 구제와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인생의 위로는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또다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에 가감없이 고넬료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성령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평가와 판단과 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믿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때, 또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가운데 또다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응답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고넬료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의 지위가 높아졌든 낮아졌든 중요한 것보다 그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어느 형편에 처하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응답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2016년 가을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